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큐티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네 번째 설교하게 됐습니다. 이제 큐티 묵상학교 열면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5주간에 걸쳐서 큐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시간 큐티란 무엇인가 제가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교재 받으셨죠?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이 큐티란 무엇인가? 이 큐티란 말은 영어로 quiet time의 이니셜 첫 자를 딴 것이 큐티죠. 근데 원래 이 큐티 운동은요 1882년 영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학생들이었던 후퍼라고 하는 사람하고 소튼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7명의 학생들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게 살지 못하고 힘없이 사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정기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하는 경건 훈련을 했는데 그들이 그 훈련의 이름을 quiet time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것이 확산됐고요. 그래서 경건 운동, 경건 훈련하면 quiet time, QT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교재 보면 큐티의 정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밑에 있는 말 다 찾으셨죠? 어딘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실제 생활 안에서 동행하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말씀은 성경 말씀을 말하죠.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실제 생활에서 동행하며 교제하는 것이 바로 큐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말하고 있죠. 첫째 하나님, 두 번째 실제 생활 안에서, 세 번째 동행과 교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큐티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는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억, 충성, 약속, 헌신, 찬양, 감사, 사랑,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시작이 되는 영성 훈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는 훈련이 바로 큐티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실제 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훈련하는 것이지만 실제 생활 안에서 하는 훈련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지식이나 관념 또는 비이성적인 황홀경에서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지속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큐티도 묵상과 적용도 다양하게 움직이는 실제 생활에서 하루 종일 돼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하루 종일 끊임없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큐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실제 생활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십자가에서 헐어주심으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큐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풍성하게 하는 훈련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큐티를 통해서 풍성해지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 밑에 보면 표에 나와 있죠. 먼저 사랑 안에 있는 걸 함께 읽어볼까요? 그 옆에 있는 거 다 함께 시작. 3단 교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것이 큐티라고 그랬는데 참다운 교제는 그 속에 사랑이 있음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는 교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비로소 큐티할, 하나님과 교제할 준비가 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큐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대화입니다. 대화. 또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교제를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고요. 사랑이 있는 교제라면 전 인격이 나타나는 대화가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제를 해도 사랑이 없다면 서로 싸울 수도 있고 말이 없을 수도 그렇지만 사랑의 교제라면 대화가 있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은요,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은 대화라고 말하지 않죠. 말하고 듣는 것, 이게 함께 있을 때 드디어 대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나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화죠. 그러니까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입니다. 물론 큐티 전체를 다 기도라고 정의해도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먼저 큐티를 시작할 때 여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되고요, 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도록, 이 큐티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도 마무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 합니다. 큐티를 통해서 만나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깨달은 것 감사하고, 그리고 내 삶에 적용시킨 것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힘을 달라고 또 마지막 마무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교제를 풍성하게 하는 세 번째 뭐라고요? 이해입니다. 이해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교제와 대화와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성숙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는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듣기가 쉬워진다는 뜻입니다. 교제와 대화와 사랑은요,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더 성숙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함께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할수록 그분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고, 또 그분의 뜻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요, 객관적인 지식을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를 더 깊이 이해하고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할 때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때 처음 이 성경이 기록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지금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는요,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또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뭐라고요? 순종과 인도하심. 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에 우리들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씩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으로 한 발자국씩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에 우리들의 순종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제하고요, 그분과 대화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깊이 이해하고 하는 목적은 단순히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 여기서 멈추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뜻을 이해하는 데서 멈추는 것도 아니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이해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의미 있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씩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한 발자국씩 인도하신다. 우리가 한 걸음씩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한 걸음씩 한 발자국씩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괄호 안에 있는 이사야 58장 11절은 이런 말씀이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그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다시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러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우리 뼈를 견고하게 하고 우리가 물된 동산처럼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같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큐티를 하는 네 가지 요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큐티의 네 가지 요소, 이 페이지 맨 꼭대기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두 줄로 되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큐티 생활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드리는 무형의 제사이지만 몇 가지 요소를 두고 그것을 잘 지킬 때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큐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드리는 무형의 제사이다. 무형의 예배이다 란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형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형식이 없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큐티는 형식이 없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떤 특별한 형식이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 낮 예배 드릴 때, 오후 예배 드릴 때 일정한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큐티는 반드시 그런 일정한 형식이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하는 이 네 가지 요소를 지키면 훨씬 더 유익한 큐티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로는 장소고요, 세 번째로는 성경이고 네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시간, 두 번째로는 장소, 세 번째로는 성경, 네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이죠. 본래 큐티는 quiet time 대문자의 첫 머리를 따서 일컫는 말입니다. 조용한 시간 혹은 경건한 시간이라는 뜻이죠. 물론 조용해야만 경건한 것은 아니죠. 옛날에는 말이죠, 이렇게 막 악기 그냥 쿵쾅거리고 치면 어디서 교회에서 경건하지 못하게 딴따르를 하냐고 그런 때도 있었어요. 반드시 좀 시끄럽다고 경건하지 못한 것은 아니죠. 조용해야만 경건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질 때 경건해야, 조용해야 좀 더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날이 밝기 전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기 전에 조용한 시간을 선택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반드시 새벽 시간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시간, 사람에 따라 형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하루 가운데 조용한 시간을 선택해서 큐티를 갖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용한 시간뿐만 아니라 약속된 시간, 그리고 세 번째 일정하고 규칙적인 시간 그랬는데 약속된 시간이나 일정하고 규칙적인 시간이나 같은 의미의 말이죠.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인 시간에 큐티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큐티란 하나님과 실제 생활 안에서 동행하고 교제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큐티라고 하는 것은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만 그 시간만 하는 것이 큐티가 아니고요. 하루 종일 하나님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형편은 다 다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 그런 조용한 시간, 그 시간을 따로 떼어서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큐티를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요즘은 이 스마트폰 배터리 수명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충전을 하면 거의 하루 종일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들고만 돌아다니면 돼요, 안 돼요? 언젠가는 다 완전히 방전되고 말죠. 그래서 무엇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충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충전은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나요? 아니죠. 반드시 전기가 있는, 플러그를 꽂을 수 있는 콘센트가 있는 그곳에다 말이죠, 충전기를 꽂고 그 다음에 내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되죠. 그곳에 갖다 가만히 놔둬야, 일정한 시간은 최소한 거기 놔둬야 이게 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큐티라고 하는 것은 하루 24시간 우리 실제 생활 안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에, 그리고 조용한 장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집중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외 나머지 시간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함께 살 수 있는 힘을, 충전을 그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한 시간, 그리고 규칙적이고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소입니다. 장소. 이 장소도 역시 그냥 우리 한글에는 장소되어 있는데 quiet place, 조용한 장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성 들여 만들면 되게 그날은 하나님을 성공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 때 시간, 장소를 약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장소가 필요하다고요? 조용한 장소.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면요, 함께, 이건 안 띄웠나요? 저 나왔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나가셨습니다. 어디로 나가셨다고요?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조용한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조용한 곳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곳은요, 방해받지 아니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일정하고 규칙적인 장소가 필요합니다. 정해진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정해진 장소도 필요합니다. 물론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출근하면서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기차를 타거나 전철을 타면서 그 자리에서 큐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움직이는 차 안에서도 큐티가 불가능한 것 아니죠. 그러나 가능하면 정해진 시간, 조용한 장소, 정해진 장소에서 큐티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그 장소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자리를 자꾸 바꾸면, 잠자리가 낯설면 잠이 쉽게 오나요? 잘 오지 않나요? 그래도 잠이 와요? 축복입니다. 근데 대부분요, 잠자리가 바뀌면 잠을 잘 못 자는 경향이 있어요. 처음에는 좀 설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장소, 익숙한 장소, 그게 필요합니다. 잠을 잘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만날 때도요, 정해진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낄 수 있는 곳,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곳,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다니엘도 그렇겠습니다. 다니엘 6장을 보면요, 다니엘이 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두 총리가 다니엘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할까 하고 다니엘의 흠을 찾는데 전혀 흠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다리오 왕에게 간언을 하잖아요. 오늘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을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조서를 만들어서 도장을 찍으라고 하니까 이 미련한 왕이 그대로 도장을 찍고 말았어요. 도장을 찍고 났더니 다니엘이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 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어느새 저기다 해놨네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요, 그 조서의 왕이 도장을 찍어서 변할 수 없는, 그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하면 굶주린 사자굴수에 던져질 줄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서는 예루살렘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만나던 시간, 하나님을 만나던 장소, 이걸 바꾸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 시간과 그 장소를 지켜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쓰여있죠. 그 안에 시작. 성경은 눈으로 읽는 것이지만 마음으로 듣는 것이기도 합니다. 본문이 어려울 때는 조금 쉬운 번역본을 읽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본문 말씀을 선택하는 단계가 중요한데 시간이나 묵상의 양, 어려운 정도 등을 생각해서 하루에 보통 10절에서 20절 정도를 읽게 됩니다. 이미 나와 있는 큐티 책들은 대략 3년에서 5년에 한 번 성경 전체를 묵상할 수 있게 편집되어 있습니다. 이 큐티의 핵심은 역시 성경을 묵상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큐티는 아닙니다. 큐티의 일부죠. 큐티의 핵심은 성경 묵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 하려면요, 무엇보다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없이 큐티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본문을 택해서 그것을 읽고 묵상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 본문을 택하는 방법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해 가면서 창세기면 창세기부터 아니면 뭐 마태복음부터라든지 하여튼 규칙적으로 계속 읽어가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성경을 우리 여기 교재에서는 한 10절에서 한 20절 그 정도 읽으면 좋다 그랬는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한 단락입니다. 단락.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단락은 원을 그려가지고 단락이 시작하는 부분을 표를 해놨습니다. 10절, 20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단락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단락이 한 5절로 끝나면 그것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단락이 한 25절까지 연결된다. 대부분 그렇게 큰 단락은 없지만 그러면 한 단락 전체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선택을 하는 방법. 하지만 이건 연속 이어서 선택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뭐 생명의 삶이나 아니면 매일 성경이나 큐티 책자가 있습니다. 큐티 책자를 가지고 매일 함께 큐티를 한다면 거기서 선택해 놓은 그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큐티를 할 때, 묵상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을 정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방해를 받지 않은 곳이라면 소리 내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나중에 더 공부하겠지만, 그래서 말이죠, 묵상이라고 하는 이 말, 그 히브리어 원어는 하가다라고 하는 말인데 읊조리다, 작은 소리로 읽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눈으로만 읽는 것보다 소리 내서 읽는 것이 좋고요, 한 번 읽어서는 안 되고 최소한 서너 번은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뜻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무슨 뜻인지 모르면요, 좀 더 쉬운 성경,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이나 좀 쉽게 번역된 성경을 참고해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큐티하는 시간은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고 성경 사전을 찾아보거나 주석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검색하면서 한다든지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묵상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한 서너 번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이해하고요, 단락이니까 그 단락의 주제가 뭔가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단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피할 죄는 없는가, 나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어떤 것을 약속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내 삶에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구체적인 방법은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할 것입니다만은, 말씀을 읽고요,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는 것은, 물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처음에도 큐티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올리고 시작을 합니다만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한 다음에 마지막 또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 네 번째 기도죠. 이 기도라고 쓰여 있는 그 밑에 있는 첫 번째 단락만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큐티가 성장하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참다운 기도를 터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때때로 이기적인 독백이나 변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큐티가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을 알았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로 끝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만요. 큐티를 깊이 하게 되면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두 가지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는 성경을 깊이 알게 되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큐티하면서 하는 기도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여는 기도, 시작할 때 여는 기도, 그리고 마지막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그런 결단의 기도, 이렇게 두 종류의 기도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큐티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왜 큐티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훨씬 더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큐티는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제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우리를 만나자, 나를 만나자,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큐티를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큐티는
우리에게 놀라운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큐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집니다.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책이 아니고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서론적으로 큐티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큐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큐티하는 것,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큐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 큐티하는 것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우리 삶에 적용시키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